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광하러 오시거나 여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높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촌동네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깁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지성인들, 엘리트 계급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세 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똑같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분명히 정립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분은 오셔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그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는 교육이라는 현대 용어로 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오늘 우리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전도와 선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치유 사역 또는 상담 사역,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였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였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였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당을 택하셔 가르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르칠 때가 많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회당을 찾으셔서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회당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기관이었습니다. 회당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입니다. 그렇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강변가에. 이 회당은 그 사람들이 소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기만 하면 그것에 반드시 회당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의 역사로 이해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회당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은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강연하고 재판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교 같은 그런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의 센터였습니다. 회당에서 집회할 때는 첫째 부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율법과 예언을 낭독함으로써 여기에는 많은 회중들이 참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연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설교자들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이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일종의 공개된 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그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기관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갈등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데 있습니다. 회당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삶의 중심이었다. 그들의 이것이 시청이었고 그들의 재판소였고 그들의 결혼식장이었고 그들의 학교였고 그들의 예배처소였고 그들의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은 쉽게 모든 것을 강연할 수 있는 배움의 터였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회당을 택하셔서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회당에서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의 믿음과 생활 공간인 회당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교회가 너무나 회당적인 개념보다는 성전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다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을 때 예배당만 크게 덩그랗게 집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짓지 거기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생활공간으로서 크리스찬의 삶의 터전으로서 이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요 제사 드리는 개념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개념으로만 교회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제사 드리는 경건과 엄숙이 있어야 하지만 바로 그러나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꿈을 꾸고 예배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약의 거룩한 성전 속에만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을 택하셔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교회 보고 커피숍이 있고 소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당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 선교관이 있습니다만 노인대학, 주부대학, 중요한 세미나 프로그램, 체육시설, 그 다음에 유치원, 청년들의 요람지로 교회는 실로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 않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꿈이요, 일터요, 잠자는 것이요, 먹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은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낡은 옷을 입고 기운 없는 노인같이 변해가는 모습을 슬퍼합니다. 집은 큽니다. 제도도 많습니다. 엄숙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졸기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는 너무나 엄숙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 무덤같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웃음이 있어야 하며 기쁨이 있어야 하며 충만이 있어야 하며 감사가 넘치며 찬양과 기적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생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야.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가기에 바쁜 골동품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서구교회가 그렇듯이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을 마음껏 해보고 나서는 골동품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비전을 주고 길을 개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는 성령의 열기가, 사랑의 열기가, 소망의 열기가 가득 차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복음의 전이대, 기초가 어딘가를 새롭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구약 성경을 강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가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오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산상설교를 끝나고 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능력,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생기신 것처럼 조용조용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을 튀겨가면서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듯이, 사랑하는 애인과 얘기하듯이 소곤소곤 그분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약호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 제 설교가, 제 가르침이, 천국 복음을 저도 지금 가르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틈만 있으면 언제나 가르치시는 사역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그 예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절망 속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배를 잠깐 띄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언제나 그 전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속에 깨달음이 있고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사역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 일로 삼는 것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면은 등록하시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지나야 등록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최소한 8주, 이제 곧 10주로 변하겠지만 8주를 받아야 기초 과정이 끝납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든 10년 믿었든 오늘 믿었든 누구든지 이 기초 과정을 마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야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등록 교인이 나는 700여 명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임을 해주시는 한 1200명이 되지만 등록 교인은 700명 되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극하러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웃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음악회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워야 하며 누구든지 와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죠?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 보람, 능력,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가르침은 많은 사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르치면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사람과 깊이 기도하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를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고 동시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축복된 사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테루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교한다는 뜻도 됩니다. 근본적인 뜻은 선포하다 또는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가르치시는 사역, 즉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설명한다고 본다면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을 강해한다고 본다면 이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된 그 내용, 천국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전파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하고 있는 이 설교는 먼저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을 성경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외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입니다. 이 설교 속에는 가르침과 바로 이 전파 두 요소가 섞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하영조 목사라는 이 설교의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설교 속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의도가 이 설교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분석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경은 반드시 강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성경 해석했다 저기 해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문을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화를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인권을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강의된 말씀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성경 강해 없이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강의하며 그 얻어진 결론을 확실하게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서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설교하는 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또 연구하고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보면 어떤 결론이 오는가? 결론은 하나님, 천국 복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의 메시지는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결론은 교육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자체가, 믿음 자체가 구원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절망을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고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우리 주님은 재림함으로 역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이 기쁜 소식, 본인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이것은 천천히 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야 뭐 천천히 전해도 괜찮겠지만 기쁜 소식, 이것은 급하게 목이 외쳐라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해 유배지에서 사약을 먹으려는 순간이 저 멀리에서 전령군이 소리치며 숨차게 뛰어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잠깐 멈추시오. 약사발이 입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이 사람은 숨이 차도록 잠깐 멈추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반란군의 모사가 들통나서 당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어. 사형이 면제요. 5분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룻밤을 채울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급히 전해야 합니다. 기쁜 이 소식을 찬양, 감격하고 눈물이 흘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복음의 순수성,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나가서 외쳐야 할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대한민국 사람만 믿어서는 될 게 안 됩니다. 50억 인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감스럽게 전 세계 27억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 그러나 사실입니다. 7,000개의 언어 중에서 5,200개의 언어는 아직도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는 16,000개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이 눈 한 번만 돌리면 10개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런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매일 8만 명이, 1시간에 3,300명이, 1초에 55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룻밤 자면 8만 명이 지옥으로 갑니다. 1시간에 3,300명이 지옥으로 갑니다. 똑딱하면 55명이 지옥 간다. 통계를 냈습니다. 이렇게 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 세계 지금 선교사가 8만 5천 명이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약 8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45만 명의 선교사가 한 사람꼴이고 그 중에서도 회교, 불교, 힌두교권에는 22억인데 이 22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통계에 보면 2,417명에 불과해요. 선교사. 그러면 뭐 하느냐? 세계 인구의 9%가 영어를 사용하는데 전 세계의 설교자와 선교사 94%가 전부 영어 쓰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합리적입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재정의 4%는 전 인류의 나머지 94%를 위해 쓰고
기독교 재정의 96%는 오직 6%의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사실. 미국에는 100만 명의 전담 복음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억을 위해서는 2,000명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중지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를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을 빨리 보내야 합니다. 이것처럼 시급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선포.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헌금이 다 하나로 갑니다. 11조건 감사하고 모든 다 한 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는 특별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따로 작정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이 사역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천국 복음이 역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령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옷을 찢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할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계속해서 모든 병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이 좀 있으니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모두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심령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좀 하나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병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위가 나쁘지 않으면 심장이 나쁘고 심장이 나쁘지 않으면 머리가 나쁘고 뭐든지 하나씩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여러분은 병신입니다. 병이 하나 있으면 다 병신이죠. 다 죄인이고 다 병신이에요.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마음의 질병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병은 왜 생깁니까? 육체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사용함으로 병이 듭니다. 나쁜 환경에서 질병의 침투로 병이 듭니다. 병은 죄의 결과로도 병이 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도 질병이 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어느 봉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병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원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의 병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여 절망의 존재. 그러나 죄값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 권세가 떠나고 절망 세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병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는 구원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어두운 것, 모든 약한 것은 예수 앞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색 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좀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그걸 못 해주니까 참 미안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수하면 병 나면. 병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정말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치료를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치료라는 말을 내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제해 주시며 귀신도 쫓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억압된 모든 심령들, 귀신들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치료의 기적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첫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인간 이상의 존재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기도 고쳐주시지만 암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병 고치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다. 특별히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치료의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실제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다 의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의사를 주어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부 고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쎄면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설사가 나면 약 먹으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쓰도록 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대서 고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둘 다 수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배불림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지막 25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쏟습니다. 24절 첫 부분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났어요. 물어보십시다. 말씀이 좋아서 왔을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올까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올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 오는 동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요. 그 당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따라왔어요.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이셨을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병 고침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제자. 그것도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소문이나 많은 대장은 하나의 허상이요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연예인교회 목회할 때 저희 집에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학장인 스튜어트가 저희 집에서 일주일 산 일이 있어요. 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제 사역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공항에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저를 아주 약호 죽이는 말을 하나 했어요. 저와 제 아내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충고해요.
하나는 내가 당신의 사역을 다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연예인 교회를 하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당신은 갖추어진 것보다 소문난 게 많은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찡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배울 때다. 그래서 배워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어떤 때는 소문이 더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소문이 더 크게 났어요. 실제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점을 염려합니다. 내용은 별것이 없는데 소문이 많이 났다면 참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병들 거요. 그럼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그때 충고를 들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소문에 말려가지 말고 인기에 말려가지 마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준다고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한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소문처럼 혹시 소문과 인기 속에 우리가 숨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허다한 군정과 환호성 속에 큰 재물과 권력 속에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를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나아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